아니신 것 같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제가 첫 부임 설교를 12월 29일 이 해의 마지막에 할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저 목사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잘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듣지 마시고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세리 레위, 다른 본문을 보면 마태라고 이야기하죠. 제자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소근소근 수군거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일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찾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을 찾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들을 보이셨으니 그것 나도 누리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고, 예수가 궁금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요. 어쨌거나 큰 무리가 나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뛰어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모였는데도 뛰어난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곳에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셔서 일하셨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건데, 왜 이 세리 레위, 이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 왜라는 질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레위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한 영혼, 그 레위라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보석처럼 그 한 영혼이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든 병자든 상관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이 귀해서, 그 한 영혼이 아름다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부모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학벌이 뛰어나서 잘 나가서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지요. 자랑스럽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내 자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에게 그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나쁜 녀석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의 재산을 달라고? 재산을 줬더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면목 없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는 어떤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아들이 언제쯤 오는지 저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금 찾아와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불려지기도 부족하니 그냥 아버지의 종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가서 목에 손을 두르고 입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한테 다가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주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까? 세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리가 있지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습니다. 가장 큰 세금인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로 매기는 그런 세금, 그리고 토지세죠. 이것은 로마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고용한 사람들, 그것이 두 번째 세리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세리들은 이 두 번째 세리에 속합니다. 이 두 번째 세리들은 어떤 세리들입니까? 통행세나 수출입하는 그런 것들에 관세를 매겨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청에 보고하고 나머지 것들은 착복했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욕을 받기도 했고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왜 귀한 영혼이긴 하지만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레위 이 마태를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마태, 이 레위, 이 사람의 상한 심령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레위는요, 그 세리는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아픈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동족들로부터 받는 지탄, 손가락질에 대한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해서 따르게 됩니다.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로 받는 상처들로 인해서 다른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었죠. 물질에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는 그 세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내가 돈으로 채워졌던 나의 만족함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니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바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세리의 주된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무언가가 채워지길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세리들과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대접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채워줄 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세리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많은 명예가 아니라,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갈망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 세리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또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또한 주님의 귀한 제자로, 귀한 영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복 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복 주기 위해서, 그 복이라는 것이 나의 주머니가, 나의 배가 불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악한 죄인을 들어서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것으로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덤으로 주십니다. 우리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들을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것들이 우리에겐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겐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본문의 레위처럼 아멘으로 즉시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도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생각할 수 없고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이 레위와 같이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 손 내밀 때 그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또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가지 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